오늘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89번째 시간으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0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20장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20장이 아니고 10장이죠. 10장. 20번에 걸쳐서 10장 살폈는데 이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것, 또 준비해야 될 것, 또 준비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치러야 할 대가들이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하는 것은 귀한 것을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무언가를 얻으시려고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대회 나가서 1등을 한다든지 어떤 성취를 얻으려고 한다든지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을 흘려야 그 성취를 이룰 수 있고 순위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일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그 나머지의 것들은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치르는 대가는 장차 다가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이고,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대가, 그것이 고난이 됐든 환난이 됐든 핍박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고난의 내용이나 그것이 얼마나 깊으냐,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중요한 문제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치러야 할 대가를 여태까지 쭉 말씀하셨다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긍정적이고 영광스러운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4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과 보상이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는 특권과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동격으로 보시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또 우리를 섬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긴 것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먹이고 입힌 것과 같은 취급을 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받을 상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자, 여기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말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굉장히 어렵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제대로 그냥 번역하면 이름 때문에 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 때문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해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인해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 때문에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가 선지자여서 내가 선지자를 대접해야지 해서 선지자를 대접하면 그에게도 선지자와 같은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선지자와 의인,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왜 필요한 것인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을 많이 가져가고, 옷도 여보로 많이 가져가고, 지팡이도 한 3개씩 가져가고, 중간에 시비 거는 사람 있으면 지팡이로 그냥 두드려 패고, 이렇게 해서 막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너네 가야 된다. 되게 위험한 데로 가는 거다. 거기 이리들이 득실득실한데 너희들은 양 아니냐. 이렇게 보내시지 않으셨죠. 너희들 옷도 한 벌만 가져와라.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라. 신발도 하나만 가져가라. 돈 가져가지 마라. 왜 그렇게 보내셨겠습니까? 그걸 공급하는 선지자들을 받아들이고 의인들을 받아들이고 공급해주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준비해서 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자, 그들에게는 무슨 상이 주어지느냐? 제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제자들과 같은 상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 하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몰골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땀도 많이 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옷을 한 벌밖에 안 가져가고 뭐 속옷이든 겉옷이든 더 여분 챙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길 걸어다니고 먼지가 막 흙먼지가 막 일어나고 신발도 하나밖에 없는데 땀 냄새 많이 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돈도 없으니까 밥도 못 먹어서 허기지고 그래서 얻어 먹어야 되는 상황이죠. 조금 거짓말 조금 보태면 홈리스 같은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그들을 맞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접대하면 그들이 받을 상을 그 사람들도 받게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자들을 봤을 때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나도 저 사람들이 받는 걸 나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 사람들의 몰골을 보고 받아들이고 싶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놀랍게도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고 꼬질꼬질하고 냄새나는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저 동네로 피해라. 그 고생길이 열렸다 하는 것인데 그런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도 그렇게 될 텐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상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그 상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뭔가 반짝거리거나 편하거나 돈이 많아지거나 뭐 유복해지거나 권세와 명예가 높아지거나 하는 그런 상이 아니라는 것은 제자들만 봐도 쉽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럼 도대체 어떤 상이 예비되어 있는가? 선지자들을 영접하면 그 영접한 자에게는 도대체 어떤 상을 주신다는 것인가?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구약성경 545페이지입니다. (9절에서 16절)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16절 구약성경 545페이지. 자,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고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의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엘리야입니다. 자, 지금 엘리야의 스토리를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건데, 자, 27장은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 하는 가뭄을 이제 예언한 뒤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가뭄이 들어서 엘리야도 지금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해서 이제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보내셨는데 거기 과부에게 보내셔서 엘리야가 이제 먹을 수 있게 하시는 내용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죠. 엘리야가 이 과부를 만났을 때 이 사르밧 과부는 나뭇가지 두어 개 주워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양식 밀가루와 병에 이제 바닥에 있는 기름을 부어서 음식을 해 먹고 떡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함께 이거만 마지막으로 먹고 우리 그냥 굶어 죽자 하는 상황에 굉장히 이제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엘리야가 그 과부를 찾아가더니 대뜸 하는 말이 너 떡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밖에 먹을 게 없어요. 이거 먹고 이제 아들이랑 같이 죽으려고 생각하는데 엘리야는 그걸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딱 한 끼 분량의 양식이 남았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거 음식 목양실에 좀 가져오세요. 나도 배고프니까 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좀 가져오세요. 그럼 여러분은 가져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가져오실 수 있겠지만 대개는 독을 좀 타든가 갖다 주더라도 뭐 침을 뱉든가 에이 더럽다 그러고 갖다 주든가 이럴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이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엘리야에게 선지자를 섬기는 바람에 이제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 잘 생기면 밀가루도 생기고 기름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집도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이렇게 다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이 본문을 설교하면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이런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저는 이런 축복 별로입니다. 오늘 하루만 딱 먹을 수 있는 밀가루만 생기는 거예요. 기름도 오늘 딱 하루치. 여러분한테 그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축복이면 적어도 밀가루가 뭐 한 10포대씩 생기거나 기름도 그냥 막 10병씩 20병씩 막 생기거나 그래야 축복이죠. 그 밀가루가 또 몸에 좋기는 합니까 그게? 그 탄수화물인데. 그냥 주시려면 소나 양 이런 거 막 100마리씩 막 생기게 해주시고 갑자기 양이 새끼를 낳는데 막 30마리씩 낳고 막 이런 축복을 주셔야 그게 축복이지. 밀가루 한 움큼 또 기름 뭐 요만큼 그거 한 움큼 구울 수 있는 기름 딱 그거만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그러면 오늘 먹었으면 또 먹으면서 불안할 거니 이게 또 생길까? 내일도 생기려나? 안 생기려나? 그럼 내일은 그냥 죽을까? 뭐 이런 고민을 계속하면서 생기나 안 생기나 이거 고민하고 안달복달하고 안절부절하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상급이 될까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가 잘 섬겼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7절 18절 보세요.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기가 막히죠? 선지자 잘 섬겼더니 축복받는다더니 축복은 고사하고 과부의 아들이 어느 날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사르밧 과부가 폭발했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내 죄 생각나게 하더니 또 내 아들을 죽게까지 하셨냐. 이거 다 당신 탓이다. 그 엘리야를 향해서 원망과 분노를 이제 쏟아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어떻게 선지자를 대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있었던 사건인데 그때는 수넴 여인이 나오죠. 이 수넴 여인은 사르밧 과부와는 좀 케이스가 다른데 이 여인은 엘리사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저분 선지자니까 남편에게 저분 우리 집에 모십시다. 그리고 방도 새로 만들고 집도 새로 가구도 다 들여놓고 촛불도 다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저분 우리가 잘 섬겨드립시다. 이렇게 해서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잘 챙겨주니까 엘리사가 감동하죠. 그래서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원하는 거 없다 그래요. 수넴 여인이. 근데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에게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예언을 해주기를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잘 섬기니까 이제 아들을 예언해주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한 2, 3년 있다가 또 죽어버려요. 그 아들도 죽습니다. 그 수넴 여인도 그때 이제 엘리사가 그 집에서 떠나서 이제 갈멜산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이제 득달같이 쫓아가서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죠.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느냐? 당신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준다고 예언한 거 아니냐? 근데 아들 줘놓고서 그 아들 또 죽었다. 왜 죽게 만드느냐? 그래서 통곡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을 살려내고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이제 2번이나 반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선지자를 잘 공개했던 두 여인이죠. 엘리사와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 이 두 여인이 선지자를 잘 대접하고 받들어서 얻어낸 선지자의 상이 뭡니까?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아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축복을 이 두 여인이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들이 받는 상이에요. 뭡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죠.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상이 될까요?
선지자를 음식으로 잘 대접하고 공개했으면 음식을 많이 주시든가, 집안에 잘 모셨으면 집이 부유해지든가, 이런 상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정한 상급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런 상급들은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부를 얻고 건강을 얻고 명예를 얻어도,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어떤 좋은 것을 선물로 받아도 그 선물이 죽음 이후까지 우리를 따라와 주지는 못하는 복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극복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아무 소용없는 거, 그런 걸 주시는 게 아니고, 선지자를, 의인을, 제자들을 잘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 안에서 무한으로, 시간 안에서 영원으로 넘어가는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선지자에게 주시는 상이다. 선지자를 공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된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순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가? 부활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상이기 때문에 죽음도 넘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구약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소망을 가지고 바라봤던 게 바로 이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산 아래 가보시면 거기 무덤들이 굉장히 많이 질비하게 하얗게 석회로 무덤이 덮여 있는데, 왜 성전 앞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놨는가? 거룩한 성전인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쪽 길로 다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한 소망을 품고 거기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성전산 앞에. 그래서 거기에 무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 선지자들, 수많은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바라봤던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소망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건 그분의 십자가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나도 받아들이고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16페이지.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라고 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자의 이름으로 인해 혹은 제자라는 이름 때문에 제자를 영접하면 이란 뜻이고, 여기 소자, 작은 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소자라는 표현을 쓰실 때는 작은 자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근데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은 누가 쓰냐면 선생이나 랍비 된 사람들이, 스승들이 자기 제자들을 일컬을 때 소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표현도 나오고, 이 소자에게 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이 소자라는 표현은 스승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런 거 읽으면 우리는 아이에게도 내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주님이 나를 축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엉뚱하게 성경을 읽는 겁니다. 작은 자, 소자가 나올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죠. 누구든지 여기 있는 나의 제자들, 곧 선지자요 의인된 이 소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걸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주님이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도들, 대리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고, 주님은 그 일들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럼 어느 정도로 대접을 해야 갚아주시는 것인가? 큰 거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이에요. 우리는 뭐 굉장히 큰 도움을 줘야 되고, 하나님이 막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하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가 대접하고
섬기면 주님이 그걸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아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오른편에는 양들, 왼편엔 염소들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오른편의 양들에게 주님이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다. 내가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봤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서 봤다.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너희들 다 상속받아라.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양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돌봐드렸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자,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보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작은 거, 그거 하나 한 게 나에게 한 거다. 내가 보낸 자는 나와 같은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신 받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거,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그들을 영접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에 참여해서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야,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뭐가 필요하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상실증에 다들 걸리셔가지고 그래서 목사가 맨날 똑같은 설교를 해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잡혀가고 재판 앞에 섰을 때 너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 너희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성령님이 다 알려주시니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양보다는 다수의 이리가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이리가 훨씬 많죠. 근데 이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양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양들을 우리가 찾아낸다는 거죠. 이리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 미워하고 고발하고 방해하고 박해하겠지만 양들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먹을 것 마실 것 제공하고 아프면 돌봐주고 하다못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에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들은 나의 백성들이다. 너희들 그들을 구원해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우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상이 있죠. 그 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그들이 상으로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부자가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지 않았냐. 그러니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 받는 거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죠.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좋은 거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교회, 좋은 목사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좋은 거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좋은 거 있으면 다 교회로 가져오세요. 통장에 돈이 좀 있으면 대충 먹고 살 것만 남기고 싹 다 교회 계좌로 붙이십시오.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부자가 살아서 좋은 것 받아서 너 거기서 고난받는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를 지옥에 가게 만드는 원인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걸 받은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걸 자기가 구해서 받은 거예요. 자기가 선과 악을 결정해서 자기 생각에 내 인생에 좋은 건 이거지 그 부유함, 그 재물 그걸 자기가 선택해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너 거기에 있는 거다라고 평가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좋은 거 그냥 여러분 가지고 계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니까. 돈도 붙이지 마시고. 괜히 또 우리 목사님이 다 바치라 그랬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 내 판단에 괜찮은 거,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려는 좋은 건 그게 아닌데 우리는 항상 내 인생에 좋은 건 이거지. 내 인생에 필요한 건 이거지.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늘상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분투하고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는 관심 없이 살다가 결국 그게 자기를 옥에 가두는 바람에 나가지도 못하고 갇혀있다가 지옥까지 가게 되는 인생을 사람들이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사람들은요, 건강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아픈 건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파서 천국 가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건강하기 때문에 죄 짓고 돌아다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여러분 그 건강이 나에게 좋은 게 되겠습니까? 그 아픔이 나에게 나쁜 게 되겠습니까? 고난과 환난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리스도의 교회가 순결해지는 방법은 항상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정결함을 이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 내내, 교회 역사 내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돈이 많으면 좋고 건강하면 좋고 명예도 있으면 좋고 권세도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 좋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나에게 다 나쁜 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세, 능력 이런 것 자체가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내가 악하게 생각하고 악하게 쓰니까 그게 악해진다는 거죠. 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사용하시면 그것도 좋은 것이 되고 선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 자체는 우리에게 소망은 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리를 구원해 주진 못해요. 돈이 우리에게 영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불행을 막아주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을 돈이 막아주기는 하죠. 그래서 돈은 있으면 어느 정도의 행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죠. 아플 때 병원 갈 수 있죠. 또 누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죠. 또 하나님 영광 위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그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그 돈이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권세든 돈이든 명예든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 자체를 하나님과 비교해서 견주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놓으라 하면 언제든지 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과 바꾸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돈이나 명예나 지위, 능력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어떤 것이라도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여러분 그 그릇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부자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갖다 줬다면 그 막 상처가 나가지고 고름이 흐르고 헌대가 있는 걸 개가 막 핥고 있는데 그 상처를 아이고 저렇게 아파서 어떡하나 해서 치유해주고 기름이라도 발라주고 음식이라도 한번 갖다 줬었다면 부자도 나사로와 함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선행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땅의 것에 두지 말고 하늘의 것에 두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을 그 소망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내 집 앞에서 고생하는 나사로를 내가 버려두진 않을 거라는 거죠.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많은 걸 받으셨습니다. 이미 많은 축복들을 받았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근데 정작 여러분의 냉수 한 그릇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냉수든 온수든 커피든 콜라든 뭐를 담고 있든지 간에 내가 가진 그 그릇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내가 영접하기를 좋아하는 대상에게로 그 그릇은 향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선지자들에게, 의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그릇이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것들을 쏟아 부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들이 받을 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상을 결코 주님께서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 상급을 위해서 사십시오. 상급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쌓았던 것, 여러분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거 하나도 없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드릴 거 있습니까? 있으신 분은 복이 되셨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 20년, 30년 믿었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맨날 그대로고 오히려 뒤로 뺏겼어요. 그럼 방법을 바꾸셔야죠. 왜 똑같은 일을 계속하십니까? 변화 없이 똑같은 일 계속하는 게 뭡니까?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도들은요, 대부분 다 종교 생활합니다. 변화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도 없어요. 날마다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없어요.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분의 음성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아는 그 시간, 기다리는 시간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렸고 섬겼고 봉사했고 찬양했고 김장했고 청소했고 그거 가지고 천국 가실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천국과 영생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건 부부간에 서로를 자세히 세밀하게 알듯이 안다 할 때 야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것 위해 살지 마시고 나의 상급 되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예수님 없는 천국, 예수님 없는 영생은 그 자체로 지옥이에요. 그 장소가 천국이라 해도 거기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인 겁니다. 그분이 있어야 상급이고 그분이 있어야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 그분을 상급 삼아서 그분을 추구하시고 그분을 잘 아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